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자, 여기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십시오.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있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분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때가 오면 여러분을 확 순식간에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성령이 변화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겠다. 못 올라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순식간에 올라가요.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교회의 역사를 계시해 주는데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했더니 즉시로 벌써 그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요. 하늘나라는 보좌 중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보좌 중심이지 보좌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보좌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이지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다스리는데 어디에 그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우리에게 투표 받아서 하나님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세상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조직으로 인원하고 투표해서 세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당은 말할 필요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추수꾼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일꾼을 불러서 임명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요, 성령이 예수님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세우고,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도 세우고, 서류집사도 세우고, 지역장, 구역장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의 모든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장을 세우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되어요. 그리고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여서 인원해서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는 제일 먼저 올라가자마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요. 그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는데 그 보좌는 불꽃 같고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수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완전히 불꽃의 사이에서 그 영광의 불이 강물처럼 이 세상에 뜨거운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입니다. 그 불꽃이 사무치고 불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3절 보십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 옥인데, 푸른 옥은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 한 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 하늘 색깔이니까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고 절대로 신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벽옥과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랫편은 홍보석 같은 붉은색입니다. 홍보석은 붉은데, 붉은 것은 여러분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는 정의의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절대 정의로우셔서 불의를 주님께서는 짓밟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의 심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좌시할 때 제일 먼저 받은 인상이 하나님은 상체는 푸른 하늘, 벽옥 같고 하나님의 하체는 홍보석 같다. 하나님은 신성하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한없이 정의로우시고 죄를 용납지 않은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런데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둘렀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 땅에서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나는 어릴 때는 괜히 그 무지개 선대 가면은 선녀도 있고 보석도 있다 그래가지고서 하딱 무지개가 저 산에서 이렇게 뻗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옹당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지개 잡으려고 얼마나 헐뛰고 따라갔는데 그래도 도저히 잡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비행기를 타보니까 무지개가 동그래요. 무지개는 어느 옹달샘에서 옹달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둥거리갑니다. 둥거려요. 그런데 아버지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쓰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 무지개를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은 먼저 하늘로 올라간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면서 다시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이랬으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환난을 받지 않고 환난을 피해서 이제는 평화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다. 그리고 무지개가 녹색인 것은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들이 전부 초록색 아닙니까? 초록색. 겨울에 가보십시오.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확 있다가 봄이 되면 초록으로 확 넘치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은 끝났고 너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겠다. 진짜로 좋은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너희들은 면하고 천국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있는 것은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에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것이 그럼 누구냐? 여러분, 면류관은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금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금면류관을 쓰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앉아있는 분은 부활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24장로면 여기 보면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사도로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구원받아 올라온 것을 대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진주문 문설주마다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 하늘나라의 성벽의 12진주문의 기초는 12사도의 이름입니다. 그 기둥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총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 모든 성도들을 총대표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대표하는 것이 24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총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올라와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 천당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올라가자 말자 곧장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의 면류관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 상급대로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두 다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거는 순교자들만이 갖습니다.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이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은 주의 사역을 한 사람, 주의 종이나 우리 지역장, 구역장이나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중교구 제도를 하니까 이제는 지역장, 구역장들이 옛날에 전도사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요사이 중국교구 제도를 하니까 구역장, 지역장들이 교구 사무실에 가도 반갑게 맞이해줄 주의 종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역장, 구역장이 어른이 돼야지 무슨 어린아이처럼 전도사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할 처지에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오래 연단받은 지역장, 구역장. 이제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들은 어른이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요. 누구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이제는 지역장, 구역장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먹이는 선생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도사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교구로 만드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장성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먹이는 역할을 해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내가 인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도해주는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 면류관을 받죠. 영광의 면류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 구역장은 이제는 홀로 쓰기로 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주의 종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손에 끌려서 다니지 말고 스스로 서가지고서 당당한 이제는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굳은 음식을 먹는 선생이 되어서 약물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천당 갈 때 전부 다 영광의 면류관 받았어야 돼요. 너는 많은 약물이를 인도하고 많은 약물이를 먹였으니 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라. 주를 중심으로 섬기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턱걸이로 올라간 사람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겨우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 그때 올라가서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장엄합니다, 여러분. 전부 면류관을 받고 그대로 분류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은 저쪽에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 영광의 면류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 의의 면류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서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받은 사람은 제일 뒤에 서고, 쫙 반열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있는 처소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가차이에 장엄하게 있고, 그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 쫙 뻗어나가가지고서 나중에 천국 말죽거리에 가면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 있어. 천국이 좋기야 좋지요. 다 천국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 성경에 말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천당했지만은 영광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그 큰 기쁨과 만족도가 그 영광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사탕 과자 하나만 줘도 좋다고 했지만 어른 보고 사탕 하나 줘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른은 사탕보다 더 값비싼 옷을 주면 좋아할 것이고, 요새 옷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다음 좀 더 나은 사람은 옷 줘가지고 좋아하잖아요. 현찰을 주면 좋아하지. 그 누리는 용량이 달라요. 그러므로 그 시들지 않은 면류관 받은 사람은 조그마한 영광 받고도 좋다고 활짝활짝 뛰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와 지역장 시키고 구역장 시켜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서 큰 영광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자원해서 지역장 되고 구역장 됩니까? 그것도 다 성령이 인도해서 여러분에게 지역장이나 구역장 시켰는데, 그 직분을 받았으면 영광스럽게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야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요. 얼마나 좋은 자격입니까? 그 자격을 충실히 다해야 면류관을 받죠. 직분만 받고 자격을 다하지 못하면 그건 면류관을 못 받죠. 이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고 하늘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12지파의 대표와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주여 옹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가 이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장엄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가 나중에 덜려 올라가면 제가 오늘 설명한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근데 보좌에서 우리가 보니 막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 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여름날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퍼치기고 꽝! 내성이 울리고 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죠?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번개와 천둥이 치고 난 다음 소나기가 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나기 같은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다 공원에서 천당으로 불러오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할 준비를 해서 내성 병력이 치는 겁니다. 그러면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7 등불이 있더라. 7 등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옛날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땅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 보좌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이 땅 위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7 등불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와 계십니다.
왜 7등불을 합니까?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능력이요, 지식의 영이요,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이 성령의 7가지 역할을 하는 이 성령께서 이제는 지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서 이제 지상의 마지막 이삭 죽기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여러분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믿지, 성령을 역사하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들어서 깨닫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이론이나 학문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아서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가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죽을 목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운동 하는 교회에 왔고 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목회를 제가 42년째 지금 하는데요, 정말로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그냥 돌이나 흙과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다 황금으로 변해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성령 없이 성경 읽으면 성경은 그저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거리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성령이 비치면 모두 다 황금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말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와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와 성령 충만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교회가 조용하고 장엄하게 예배봐야 된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시면은 회개한다고, 부르신다고 가마 감동이 되어서 흐느껴 울고 부르짖고 고함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흐느껴 울고 부르짖어 고함치고 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고 웅성웅성 부러지는 기도 왕왕거려야 됩니다. 벌통이 조용하면 꿀이 없어요. 벌통에 벌소리가 왕왕거리면 꿀이 있기 때문에 왕왕거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늘나라의 단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왕왕거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냐고 요란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의 영 성령이 이제는 지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올라와서 성도들과 함께 올라와서 보좌 앞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